안녕하세요. 8월 16일 수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2절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셈의 후손에 대한 족보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족보를 왜 이 창세기 11장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기록하고 있는지를 같이 좀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셈은 언제 아르박삿을 낳았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셈의 나이가 100살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홍수가 끝난 지 2년이 되었을 때에 아르박삿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르박삿은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지금 셈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르박삿은 그 중에서 셋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셈의 족보가 후손의 계열이 장자 서열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족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데라는 70세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지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낳은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데라가 낳은 아브람,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그 뒤로 길게 기록하고 있는 오늘 특징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마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데라의 그 후손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게 되면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지금 데라를 설명하면서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다. 아마 그 지역에 달신이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역의 신이었던 달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을 일으키시고 믿음의 조상을 세우시고 믿음의 족보가 이방에 있는 신들로 말미암아 끊겨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데라는 누구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까?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금 데라는 아브라함과 또 그의 손자 롯과 며느리였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시작한 게 아니라 지금 데라가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데라를 통해서 그것을 시작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이 약속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에요. 데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에 머물며 거기에 거주했고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데라로부터 시작된 그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 확실하게 이루시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보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5번,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손들은 대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에게 계속되는 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족보에서 각자의 나이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셈의 족보의 후손의 나이가 계속해서 줄어들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현저하게 줄어가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인간의 욕심, 인간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홍수와 같은 피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의 열심과 자신들의 의지로 그 삶을 지키고자 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 바벨탑 사건에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의 살아가는 지역 자체도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분열되고 깨지고 흩어지는 모습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흩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택하신 자를 통해서 그 믿음의 족보와 믿음의 자손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흩어진 자를 다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신실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자녀들 가운데 때로는 마치 이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계속해서 지키시는 것을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또 소망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